동독할 때 모든 대적은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는 충만하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토라포스는 본문 말씀을 한글로 읽어보시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바에트 하난 엘 아도나이 바에트 하시 에모르. 아멘. 오늘은 히브리어가 아주 간단하게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또 한 주간 열심히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또 이렇게 또 샤밧의 거룩한 나라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막바지에 아주 더위의 최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쯤에 금요일쯤 이때쯤이 말복이라고 그러나요? 말복이 지나가면 좀 시원해지긴 하는데 어쨌든 밤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이 더위에 참 싸우시는 좀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더욱더 이 더위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또 여정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마음에 나름대로 작정되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하자 그런 메시지로 그런 말씀들로 계속 그런 기도하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신약 속에 여호와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은 구약 속에도 여호와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그것이 엄청난 문제라고 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것이 여호와를 말씀하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다행이고요. 또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신약 히브리어가 지금 나오고 있죠. 예전에는 구약 히브리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약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히브리어까지 관심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이 나올 때 신약 히브리어도 같이 써있는 한글 성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이 코엔 대학교에서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중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조금 고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어쨌든 이진학 전사님이 열심히 작업을 해오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신약 히브리어가 성경으로 나온다는 거죠. 신약 히브리어와 한글이 이렇게 같이 또 나오게 되면 그 빠져있는 신약 히브리어에는 여호와가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신약 히브리어는 여호와가 이름이 등장하니까 우리 제가 알기로는 한 230권 정도 신약 속에 230권 정도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져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회복된다라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리라 되겠죠. 저도 나름대로 이런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빛과 흑암의 사이트라는 사이트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느 분을 하나님이라 하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글을 어제 올려가지고 지금 오늘 아침까지 댓글이 한 80여 개나 이렇게 달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길 원하는 거죠. 무엇이 확실하게 이게 진리다 아니다 그런 관점보다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그럼 나름대로 다 해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스스로 계신 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글을 올라온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분은 처음에 그런 다른 분이 인간을 지으신 분, 인간에 대해 절대적이고도 영구한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어떤 분은 스스로 계신 분, 우리 하나님이다.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서 글들을 올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글들을 올릴 때 대개의 경우는 12조로 글을 올리지 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 어떤 분을 하나님이라 할 것인가, 그런 그 나름대로 정의가 교단에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라면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그 성경을 갖다가요, 성경에 대한 우리는 지금 번역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번역된 성경이 많은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히브리어도 번역된 성경이니까 완벽하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약 히브리어가 나오고 또 조금 더 가면 헬라어로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더 차원이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고 해도 우리의 시각으로 헬라어를 보니까, 우리 시각으로 히브리어를 보고 우리 시각으로 헬라어를 보니까 이 또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각으로 헬라어를 볼 수 있는 또 수준, 또 히브리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히브리어를 볼 수 있는 수준,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갈 길이 지금 태산이죠. 그런 수준까지 오르려면 우리는 그냥 나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의 수준으로 본다라면 이게 더 양확하게 부분이 되리라 여겨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 결국은 이 마귀와의 싸움이 뭐냐?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많이 말해왔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다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한 인식을 또 새롭게 하며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해진다라면 이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 능력으로 또 다가오게 될 줄 또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신앙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하브루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재 이 태생적으로 하브루타를 해본 그런 경험들이 없어가지고 뭔 질문이 나오면, 의견이 나오면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오해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브루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두 사람이 모이면 5가지 의견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모이면 3가지 의견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게 서로 갈등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 그런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브루타가 뭔지를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랬죠. 진리를 논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논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브루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서 하브루타 시간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나하고 의견이 틀리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준이라면 차라리 하브루타를 안 하는 게 낫겠죠. 논쟁의 수준이라면. 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학에서도 그러잖아요. 정반합. 어느 것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는가, 서로 분별해서 옳은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해야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성숙함으로 온전한 하브루타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성숙한 수준의 저와 여러분이 또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여정이에요. 우리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또 그런 중책을 또 하나님 맡겼다고 여겨져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뭐 어떤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연구하는 자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기를 말씀을 함께 또 은혜를 나눕니다. 이 지금 바에트 하난 간구하기를,
이 간구한다 그러면 제목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간구한다는 메시지가 뭐 다른 다른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에트 하나는 그러면 과부 그러므로 그러나 뭐 그런즉 그러므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에트는 뭐 알파와 타고 대신 예수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께 기도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자 간구해라 뭐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오히려 거꾸로 너희가 간구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가 그야말로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선악관 말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악관 말하지 말라 그것을 구하지 말라 하고 주님께서 딱 부러지게 일침을 놓는 사건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구한다는 의미, 물론 간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제가 이 초신자 때요 이 말씀이 이 기도원에 갔는데 그 말씀 때문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에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저도 여러 가지 응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할 일이 아닌 것을 또한 깨닫게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그런 자기 의도대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겪는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잘 응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잘 응답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쨌든 본문 말씀을 조금 나누면요 바에트 하난 이 하난 가까워지다 주다 베풀다 은혜롭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 모세는 알레프와 타보 대신 예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난이라는 단어니 하난의 그 어원이 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캔 예수와 캔 뭐 이렇게 그런 찬양 이게 요즘에는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참 많이 했었는데 은총이죠. 캔 자비 호의 선의 품위 탄원 기도 은총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스가랴 4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자, 은총 이게 두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구했다는 거죠. 세 번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이 축복이 날 수 있겠습니다. 간구하는 심령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건 마지막 때 이 아비의 마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비의 마음. 어느 분이 히브리어를 파자에서 올리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아비의 마음이더라고요.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 속에 아비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비의 마음. 그래서 이 파자하는 것을 파심하는 것을 아비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좋은 어떤 이해가 되겠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아비의 마음이 부어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 손이나 이마에 인을 칩니까? 그들이 그야말로 이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인치힘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또 에스겔서에서 하고 있죠. 네 번째, 이주의 토라 포션 바에트 하나는 특별히 샤밧으로 위로의 샤밧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주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말씀이 아부달 9일이잖아요. 특별히 월요일 날,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가 아부달 9일, 그야말로 가나안 정탐 사건, 이걸 기억나게 하시고, 또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유대인들에게 벌어졌던 일들. 그래서 아부달 9일 금식하는 날, 금식의 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 금식은 결국 하나님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해서 이 희락의 날을 바꿔주신다 하잖아요.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바로 메시아 왕국 희락의 나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에 우리가 하프타라죠.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낙하무 아멘. 그러는데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인칭을 받고 주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겠다는 거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토라를 어긴 모세의 간구하는 기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이미 모세가 요단 저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선언했지만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미련이 남아서 요단을 밟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바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서 제발 나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선악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적 관점의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이지 내 소원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무엇을 가지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 있는가. 가나안 땅 정탐 사건도 어찌 보면 그들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간 결과가 이 아부달 9일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울왕도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길 원했고 사울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은 이 첫 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 왕에게 그 보좌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 세워진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얼마나 많은 수많은 시간 동안에 다윗을 괴롭힙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다 하지만 그 15년 중간에 난 자식이 므낫세고 히스기야가 과거에 이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들을 다 뒤집은 사람이 므낫세라는 거죠. 차라리 그 자식을 안 낳고 죽었으면 그런 므낫세같이 이 불행한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은 받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차라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나을 뻔한 그런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기도는 차라리 응답받지 않는 것이 응답이라 할 수 있겠죠. 괜히 응답받아서 그것 때문에 더 화근이 될 수 있다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앞으로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거기서 제단이 있고 성전이 있고 번제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말을 하면요, 왜 그걸 세워가지고 이게 이 유다인에서 세워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만들려고 그러냐라고 우리 공격을 하잖아요.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성전 지어라, 제단 있어라, 거기서 번제를 드려라 말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부정하지는 말자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니까 부정하지 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야 될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세워서 제단을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잊지 말라고 해서 잊지 말을 것도 아니고,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루어갈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기뻐할 뜻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은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주님의 신부가 돼서 입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뜻인 것이지, 그런 과정을 주님이 기뻐하실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서 기뻐하실 뜻,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기뻐하실 뜻인 거죠. 그러나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귀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마귀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우리는 이 사마귀가 우리를 가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마귀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 그래가지고 사마귀. 예? 우리는 사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사마귀. 두 번째 말씀, 모세는 왜 요단 건너편을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는 단어를 신명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와 음란이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기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뜬금없이 레바논, 어느 나라, 한 나라의 레바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레바논이라는 단어는 이 고명으로 유래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아람어로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 중심, 내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름다운 산 레바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 바로 시온 성산, 예루살렘 성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번역된 단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은 하나님의 도성 성전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그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구하옵나니,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하나님의 성산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이고, 성전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성전산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곳, 성전산 세상의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2절을 읽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아멘. 자, 모세가 원하는 땅은 바로 세상 중앙이 될 예루살렘 시온성회를 가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아름다운 산 레바논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레바논을 유대 랍비는 어원이 라반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레바논, 라반, 이 라반이라는 것은 하얗게 되다, 벽돌을 굽다, 벽돌을 만든다. 그래서 하얗다, 흰 것, 희다 그랬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사야 1장 1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산 레바논 시온산은 바로 이 흰산이라 흰산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희어질 산이다. 그 말씀은 라반이란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라반 하면 누구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잖아요. 근데 외삼촌 라반은 겉에만 희지 속에는 검고요.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거죠.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을 그에 뭐 까마귀라고 표현하나요? 까마귀? 백로? 까마귀? 그래서 이 횡출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덤 속에는 유대인들이 이 그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무덤을 보게 되는데, 근데 무덤 속에는 이 뼈가 있잖아요. 근데 저들의 무덤은 이게 오픈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서 자세히 보면 뼈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뼈를 보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무덤이라는 곳에 이 회를 치려는 거죠. 회를. 그래서 회가 칠해져 있으면 아 저기 무덤이구나. 그래서 무덤을 피해서 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시체를 뼈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데 그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회가 칠해져 있지만 속에는 이 그야말로 뼈가 들어있다는 거죠. 무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그 바리새인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라반이라는 이름은 좋은 건데 외삼촌 라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겉은 흰데 속이 다른다라면 이것이 외삼촌 라반인 것이고, 겉과 속이 다 희다라면 이게 시온산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산 시온산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겉과 속이, 그래서 이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시온산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은 주홍같이 붉은지라 죄도 흰눈같이 휘어집니다. 그래서 옛살을 통해서 이 바로 흰같이 휘어지는 산, 그래서 에덴의 동산,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산, 시온산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흰 옷이 주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성도들의 생활고 흰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라반,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흰옷을 갈아입는 것,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갈아입는다. 자, 구원의 옷은 이례적이라면 의의 겉옷은 우리가 수시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갈아입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 태피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말씀이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장부에 기록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포켓몬이 뭐고 이게 이 사마귀가 뭔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그런 길을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일하는 그런 증거를 보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말씀이신 예수 앞에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읊조리면 그 읊조리는 것이, 어느 분 어제는 에러브 샤바 들은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말씀을 읊조려서 그런지 우리 태필론을 배우고 나서요 계속 이제 그 교회에서 이 태필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암송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막 살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살이 이 막 살 속에 이 살이 막 살이 반응. 예전에는 내가 이 주님을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찾았다라면 지금은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막 살이 반응한대요.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몸이 막 반응한다는 거죠. 몸이 살이. 그건 뭐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 살이 뭐냐? 밭사르고요. 밭사르가 바로 이게 다른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내 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살 속에 하나님의 인자가 심겨져서 그 하나님이 내 살을 움직이는 거죠. 내 육체를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말씀은 들어있지만 머리로서 들은 말씀과 가슴으로서 들은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져야 되지만 머리로서 들은 말씀은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살 속에 움직이면 내가 진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 속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흰옷을 입은 자,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장부에 기록되는가요? 장부에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뭐냐?
그냥 대장부를 괜히 대장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장부에 기록돼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대장부로 하는구나. 예? 말이 되잖아요. 예? 예? 말씀. 예.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서 이 대장부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말씀이 장부에 기록된다면 신통망통하잖아요. 예, 어쨌든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은요, 이 우리 장기하고 다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장기들과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걸 다 아직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뼈도 우리 뼈가 뼈 마디가 몇 개인지, 예? 내 얼굴에 구멍이 몇 개인지, 그래서 얼굴 그러잖아요. 얼굴. 이 우리 뭐냐, 알,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구멍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구멍이 얼굴이, 그래서 얼굴에 지금 굴이 몇 개 있어요? 7개. 7개 있잖아요. 7개가 메노라잖아요. 메노라,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얼굴, 주님의 얼이 들어오는 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얼이 내 굴로 들어오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얼굴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전쟁인들이 얼굴 보면 인생을 이렇게 사주를 볼 수 있겠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 귀신이 사주를 못 봐요. 왜냐하면 더 센 하나님이 얼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사주를 보겠어요? 근데 정신 나가면 얼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얼 빠졌다. 하나님의 얼이 나가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얼차례 하잖아요. 얼차례. 예? 왜냐, 정신 들어와라 그거예요. 얼 들어와라 그거예요. 예? 제정신 들어와라는 거죠. 말이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차림 정도가 아니라 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자, 이 나파가 뭐냐? 나파, 이 넷이잖아요. 머리에 폐, 말씀이 채워지는 게 이게 나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에 말씀이 채워지면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굴에 뭐가 들어있냐가 증거됩니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그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뭐라 한다? 엘로힘이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뭐 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엘로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엘로힘이다. 우리가 신이다 그러면 네가 신이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엘로힘이다. 그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말씀을 맡고 말씀을 일을 하죠. 말씀 없이 말씀을 말하는 것은 이건 도적이지. 도적죄라고 주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맡은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준다. 이게 정신 차린다고. 우리가 그런 언어들이요, 우리 과거에 고유에 쓰는 전통 언어들 속에 보면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그런 언어들이 참 이 하나님의 좀 특별한 능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지금은 황금숭아 시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기록한 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져가지고 그 안에 제대로 뭐가 기록됐는지 모른다 할 수 있다라면, 자, 두 번째 기록된 돌판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면요. 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는 황금숭아지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성경이 있었어요. 저들이 말씀을 몰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자, 이 출애굽기에서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기 이전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읽은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지, 언약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언약을 맺었겠어요. 그래서 볼 때 언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아서 문제나? 할렐루야. 장부에 기록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새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려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게 적당히 알고 대충 알고 흐리게 알면 이게 마귀가 틈타면서 사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이 틈못하도록 말씀으로 이 불로 말씀이 가득 채워진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황금 송아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 사이에 황금 송아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 돌판을 예수아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예수아가 깨트려지고 두 번째 돌판 대신 예수아의 재림, 초림하실 예수아가 깨트려져서 재림하실 예수아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섬겨요. 그래서 지금은 황금 송아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첫 번째 돌판 대신 예수아께서 두 번째 돌판 대신 예수아로 다시 오기 전까지는 이 황금 송아지가 팔을 치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 대신 예수아께서 2000년 전에 깨트려졌을 때 거기서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황금 송아지로 도배를 해버렸잖아요. 유럽에 가면 엄청난 황금 송아지들이 많아요. 황금 송아지를 세우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제가 갔던 교회는요, 베드로 교회인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는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그 유럽에 갔을 때요, 이 우리 천장에다가 이 황금으로 비둘기를 세워놨는데, 황금 비둘기 날개 하나가 2m래요. 2m. 어? 황금 날개 하나 2m, 이쪽에 2m. 그럼 날개가 2m면 이 몸통은 얼마 되겠어요? 그 모든 걸 다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이 유럽 가면 부지기수예요. 그 금을 다 어디 가서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복해가지고 다 빼앗아다가 교회 황금으로 도배해놓은 거죠. 도배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건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잘 만드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 황금 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교회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거죠.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저 뒤쪽에서 앞을 딱 바라보는가요, 이 천장이 딱 보이는데, 아이고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벽돌로 쌓았는데 벽돌을 딱 허물고,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덜 들어가게 한다고 저걸 갖다 사다리를 놓고 막 해가지고 이 식구들끼리 해가지고 다 도배를 싹 해놨거든요. 이 벌써 제가 이 2011년인가 10년인가 그러니까 한 6, 7년 됐죠. 6, 7년 동안 도배지가, 안 보이던 도배지가 뒤에서 보니까 구멍이 송송 나고 물로 그래가지고 한날이 예전에 막 어려울 때 살 때 막 도배해가지고 막 울퉁불퉁 그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놓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또 화려하면 또 이게 황금 송아지가 또 될 수 있다. 그런 또 핑계 아닌 핑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황금 송아지 시대에 황금 송아지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오늘날의 재물은 황금 송아지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황금 송아지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거죠. 숙제. 첫 번째 오순절 십계명 사건도 일어난 일들. 출애굽기 32장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첫 번째 돌판은 깨뜨려졌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돌판에서 두 번째 돌판까지는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황금 송아지를 세우는 그런 이 안 좋은 기억은 있지만, 또 다른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은 뭐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사이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 레위 지파가 헌신되어 있는 지파로 그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이 원리인데, 초태생의 원리인데, 이 초태생인 장자가 장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레위지파가 헌신되어 있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때가 황금송아지 시대이긴 한데, 그 시대에 황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냐, 황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레위지파와 같이 헌신된 지파로 선택을 받을 것이냐,
그 시대, 우리가 기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황금송아지 그 상태로 남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헌신되어 있는 레이지파, 특별히 제사장 중에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지고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는 날까지가 50일째 하여,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이다. 유대인들은 극소수입니다.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두 번이라는 거죠. 오순절이 두 번이다. 자,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해서 2월절, 무교절, 추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가 첫 번째 오순절이고, 그때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것이고요. 이 시내산 토라를 가지고 이들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첫 번째 돌파는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40일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는 또 다시 50일이라는 기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그래서 두 번째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오순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지만 6월절도 두 번이잖아요. 첫 번째 6월절과 한 달 후에 두 번째 6월절, 지키지 못한 사람에서 오순절도 첫 번째 오순절이 있고 두 번째 오순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두 번째 오순절 기간은 이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우리가 속죄절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속죄절은 아주 오순절인지는 모르고 있지만 그 속죄절 날, 이 날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류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는 이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심판이라면 앞으로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인류 심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순절 인류 심판에서 그야말로 헌신된 자로 나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레위지파와 같이, 구약의 레위지파와 같이 헌신된 자들을 신약에서 제자라 합니다. 제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 사도행전 2장 3절 이하 말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요엘서 2장 28절 넘어가고요. 좀 밑에 여기 국내는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밑에 쭉 보시면 세 번째 말씀, 두 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 시기는 바로 황금송아지 시대이고요. 이슬람은 솔로몬 성전턱에 황금으로 황금 돔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게 이 황금송아지 시대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야말로 황금으로 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도배, 그야말로 이 도배를 해놨죠. 천주교는 교회 안에 황금은 수많은 장식을 했고요. 유럽 많은 성당들이 황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대형화되고 화려화되고 호화롭게 되는 것은 황금송아지 시대라 할 수 있겠죠. 또 오늘날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통일의 신, 번영신화, 이것이 황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알 수 있겠고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에 황금인들이 멀어지는 시대.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외하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황금송아지 시대,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황금송아지 시대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헌신된 레위지파와 같이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은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깨어지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깨어지는 시대. 근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깨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황금송아지 시대가 마감을 구하고 있는 시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고 성도들이 순교나 핍박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을 겪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요, 제가 또 마음에 기쁜 감동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도 정립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관계를 통해서요,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여정을 전체 종합적으로 하는 조명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그 열국의 어미다 그랬잖아요.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그 사라는 열국의 어미.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이삭은 예수아를 대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아. 자, 그러면 자, 이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 표현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은 아비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언약. 제가 이 신종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비의 언약. 그러면 이삭은 예수아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삭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은 아들. 그래서 이삭은 예수아를 표현한다는 거죠. 이삭은 아들, 예수아, 아들의 언약. 아들의 언약. 자, 그러면 아비의 언약은요, 첫 언약인 거죠. 첫 언약은 깨트려집니다. 첫 돌판이 깨트려지듯이 첫 언약은 깨트려집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언약은 이삭이 예표한 예수와의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새 언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찬식을 하면서 맺은 언약을 새 언약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언약은 깨트려지고 새 언약으로 새롭게 맺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비의 언약, 예수의 언약은 새 언약, 아들의 언약.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가 계속 또 정리를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잠깐 나눕니다만 이게 이 갈라디아 4장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의 언약과 아들의 언약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깨트려지고 그 새 언약, 예수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죠. 물론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언약을 맺은 주체는 이 첫 언약은 아비의 언약, 아버지와 맺은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비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멘트를 깨트려지고 우리는 새 언약, 예수를 통해서 맺은 언약, 새 언약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새 언약 백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창세기 17장 한 5절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7장 5절. 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야, 우리가 열국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그 기업의 상속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상속을 누가 받아요? 상속은 자식이 받는 거예요. 상속.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잠깐 보십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서 3장 7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고요.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아들인 거죠. 우리는 아들의 언약을 가진 새 언약 백성은 아들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아멘.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다, 아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 히브리적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비라, 우리는 그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첫 언약이면 이 첫 언약은 깨트려진 것이고 두 번째 언약인 바로 예수의 언약, 예수의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언약 백성이다. 누가복음 22장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아멘. 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첫 언약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다면 새 언약을 통해서 아들의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첫 언약과 새 언약 관계가 중요한 연구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거지고요.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 4장이라고 하죠. 갈라디아 4장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렇게 나누시니까 그 갈라디아 4장이 분명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 시기는 레위지파가 같이 헌신된 일을 찾아지는 시기고요. 레위지파가 헌신되어 있는 레위지파, 출애굽기 32장 26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헌신된 예수와의 제자도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오늘날의 제자도라는 것은 바로 레위지파와 같이 헌신된 자, 이들을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남같은 제사장이다 표현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헌신된 레위지파,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상속자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초림 예수 앞에서 깨뜨려 주시고 두 번째, 돌판과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죄악으로 가득하여 예수 앞에서 돌판과 같이 깨뜨려지고요. 두 번째 말씀은 다시 세워져서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결국 오늘 그 베트 하난, 결국 이 베트 하난이 뭐냐? 베트 하난, 간구하기를. 그래서 그 간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소중히 선행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 훈련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세 번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 샤마르 템 이렇게 했는데요. 샤마르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키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간구하는 심령과 말씀이 지켜지는 심령이 동일하게 이루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야 된다. 배우다라는 단어가 라마드인데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가르치다, 배우다, 교훈하다. 그래서 쿡쿡 찌르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 남자는 이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는 찌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찔러가지고 남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를 자꾸 막 찔러가지고 갈고가지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왜냐면 나를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명기 6장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두말할 거 없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암송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는 암송하시고, 그래도 양이 안 차거들라 히브리어로 암송하시고, 그래도 양이 안 차거들라 태필린 4가지를 암송하시고, 그래도 양이 안 차거들라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버리시고. 그래서 암송해서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태필을 암송하는 이 개수기, 현재 개수기가 20개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수기 봄이 중일을 하고 있어요.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시는구나. 개수기 색깔이 다르네. 또 미제인가? 다이소. 제가 다이소 가서 찾아보려는 게 없더라고요. 또 다이소도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은 지켜져야 된다. 세 번째, 여호와의 규례와 법들을 행해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함이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읽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자,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의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미 창세기 35장이에요. 자,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들의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허리는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때 그들이 왕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면 우리는 반드시 왕들의 허리가 되려면 먼저 예수의 십자가에서 첫 언약과 같이 첫 돌판과 같이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종과 육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쭉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내 육신 속에 들어와서 내 살을 움직이고 내 삶을 이끌어가므로 그래서 행함 있는 사람 믿음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같이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허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나온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한 이스라엘 되게 하옵시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열방에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졌음을 축복하시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환경들과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발톱하는 하나님의 간구하는 신령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신령 되게 하시고 주님의 것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나가는데 주님 그릇한 몸대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이 황금 송아지 시대에 우리는 황금 송아지에 물들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아버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루어지기만 합니다. 첫 번째 돌파는 깨트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의 돌파 속에서 이 황금 송아지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점이라도 가감되지 않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소망할진대 우리 심령 속에 십자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능력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정과 욕심이 못 박혀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셔서 우리 심령 속의 모든 시황의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망의 줄이 끊어지게 하시며 어둠의 혼미한 심령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만이 풍성히 구할 수 있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속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되는 시간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